예.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로마서를 설교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다른 성경은 허접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서 정말로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로마서 안에 다 담아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집대성된 그런 서신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로마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야말로 정말 그 복음의 강 중에서 가장 깊고 넓은 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아주 넓고 깊은 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출발입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이 됐던 마르틴 루터는 1515년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에 깃발을 올렸으니까 그 2년 전에 이미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이 로마서의 주요 목적이 뭐냐? 육적인,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의로움을 파멸시키고 근절시키는데 로마서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와 의로움, 이 의로움이 비록 바른 마음에서 실행된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훌륭하고 본받을 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부정되고 파멸되고 근절되어야 마땅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말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려 왔는가,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역사 이야기를 서술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와 의로움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추앙받는 모든 가치와 철학과 정의와 미덕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다 부정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지혜를 그야말로 깡그리 부정합니다. 눈꼽만큼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됨을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홍수로 싹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싹 쓸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로마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것이 비록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고 정의롭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홍수로 다 싹 쓸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의롭고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의 종노릇을 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인간의 자존심을 산산이 깨부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존심을 좀 북돋아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아이고 잘한다 우리 새끼 이렇게 좀 엉덩이도 두드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히 깔아 뭉갭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쌓아올린 모든 문화, 종교, 도덕, 정치, 교육, 사상, 과학기술 이 모든 행위와 업적을 깡그리 부정하며 깨부수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새로운 눈을 떠서일까요? 젊어서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헛됨,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 알다시피 바울인 사울, 지금은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사울이죠. 그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과 성을 다 쏟아 부은 바리새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 크게 두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는 로마의 통치 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유대인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부드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와 유대인들이 서로 공존 공영하는 그 길을, 그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토라를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허락이 된다면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겠다. 그냥 로마의 지배를 수용하는 그런 그 부드러운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로마의 압제라는 이 무거운 멍에를 벗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도를 해야 된다. 필요하면 폭력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과격한 입장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일에 매우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따를 때 유대인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세계가 도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통치를 앞당기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반면에 반대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배제시키고 배교자다. 저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세계에 그 세계가 도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혐오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아주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아주 항거하는 대대적인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로마와의 전쟁을 했는데 이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로마에 의해서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최후의 항전에 가장 많이 참여한 자들이 바로 이 샴마이 학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힐렐 학파보다는 샴마이 학파에 속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게 모든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혐오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것을 보면은 바울이 매우 엄격하고 과격한 샴마이 학파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울이 이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것은 신명기 21장의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30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데 그 사람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아서 죽여라. 그러나 밤새도록 두지 말라. 어둠이 내리기 전에 땅에 묻으라는 거죠. 왜냐? 나무에 죽임을 당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 사울은 바로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의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예수 믿는 자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혐오하고 저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배경 속에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마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러 나간 것이니까 당연히 사울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은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이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라는 걸 몰랐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큰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사울은 아마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을 비추었던 빛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았던 어떤 빛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빛이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음을 당한 저분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등골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을 지금까지 받쳐주었던 모든 삶의 토대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고 쩍쩍 갈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의 생각이 완전히 부정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한 사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이게 태초에 빛을 창조한 거죠. 빛이 있어라. 창조 시의 빛을 창조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비추었다. 예, 바울에게 비친 저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의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저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바로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빛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정한 빛, 빛의 근원이신 빛, 이 빛을 본 겁니다. 바울은 그 빛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빛이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일 뿐더러 율법에 비추어서 흠잡힐 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의를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기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자기의 세계가 온통 어둠이요 죽음임이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딛고 서 있는 토대가 전혀 토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허구이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어둠이고, 모든 것이 죄악이고, 모든 것이 죽음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자기를 지탱해 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뼈아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온 세상의 지축이 뒤 흔들린 것입니다. 바울은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맥없이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무너져 내렸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자기를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하나님의 율법, 이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그걸 모두 정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단 한마디도 긍정의 말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철저한 부정의 말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자의 눈에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것이 비록 바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량하고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것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부정하기가 짝이 없고 어둡기가 한량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본 자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심히 어둡고 사악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니까. 이것이 100% 진실이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한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자도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요, 인간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하다고 말해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을 본 자와 그 빛을 보지 못한 자가 하는 말은 그 깊이와 밀도가 다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가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과 바울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 석가모니나 공자가 인간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과 바울이 인간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의 깊이와 밀도가 다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는 세상이 어둡다, 인간이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인간이 자기의 어둠을 깨칠 수 있다, 인간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어둠을 깨쳐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자기의 어둠을 깨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인간도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만이 빛이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와 의로움을 완전히 깨부수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추앙받는 모든 가치와 철학과 정의를 부정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어둠이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불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진실을 목도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사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온 세상의 지축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인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서두에서 자기를 말할 때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종과 사도, 여러분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완전히 모순된 조합입니다. 종은 당시의 노예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인권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최소한의 기본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는, 신분조차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반면에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종과 사도는 완전히 모순된 조합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모순된 이 조합이
이 두 신분이 바울 안에서 공존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종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사도였습니다. 어느 때는 종이었다가 어느 때는 사도였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종이었고 항상 사도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수의 종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사도의 직분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거나 바울이 쓴 여러 고백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강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건너야 했는데 그런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과연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중간에 그만뒀든지 아니면 적당히 복음을 변형하거나 왜곡시켰을 것입니다.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적당히 할례 받고 싶은 사람은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아픔과 비방을 참아내며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의 종이니까. 예수의 종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온갖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정직하게 전한 것입니다. 로마서와 같은 위대한 복음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조금의 타협이나 조금의 포장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종됨과 사도됨, 이거는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종과 사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고 모순된 조합이고 공존할 수 없는 조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종됨과 사도됨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종이었지만 그냥 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종이나 왕의 종이나 욕망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것도 팔려간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종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복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종일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종. 그리고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종.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의미의 주체인 거죠. 주체. 그런 면에서 바울은 주체였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 위에 우뚝 선 존재. 어떤 권세나 위험이나 어떤 시련이나 아픔에도 굴복하지 않는 주체.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주체. 바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주체였기 때문에 어떤 권세 앞에서도 어떤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도의 길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주체가 될 수 있었고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주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올인하는 사도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체로서 세상 모든 것 위에 우뚝 설 수 있었고 흔들림 없이 예수의 사도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역설이죠. 가히 역설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역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체로 우뚝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떠해야 사람이 주체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든든한 배경이 받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남다른 능력이 있든지 남다른 배경이 있든지 좌우지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든든해야만 당당하게 주체로 설 수 있고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이 힘에 겹도록 자식 교육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이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체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티끌만한 것이라도 자긍심을 내세울 뭔가가 있으면은 그걸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가 성취한 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내가 주체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근원 진실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직계 후손인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다가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또 청소년 시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정통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빠질 게 없는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적인 것, 그리스적인 것, 로마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소유한 진정한 의미의 세계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자녀이면서도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한 5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하고 유럽과 남미의 모든 문화를 다 흡수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주체로 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울이 주체로 섰습니까? 주체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체로 우뚝 선 것은 그 많은 배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런 것으로 자기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에도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해방된 그런 주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엉터리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이 엉터리가 예수 안에서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100%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종이 되게 함으로써 주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임으로써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함으로써 긍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함으로써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 빠뜨림으로써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정하지 않고는 결코 긍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는 결코 건져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종이 되게 하지 않고는 결코 주체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업적으로, 자기의 경건함으로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주체야. 나는 이미 주체야. 나는 진정한 의미의 나 자신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절대로 주체도 아니고 주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종이 되어야만 해방된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져야만, 자기의 모든 것이 부정당해야만 주체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체인 사람은 결코 주체로 설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주체인 사람은요, 뭔가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종, 세상의 종, 돈의 종, 욕망의 종, 대중의 종, 이데올로기의 종, 지식의 종, 국가의 종, 권력의 종, 쾌락의 종, 일의 종 등등 좌우지간 뭔가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피할 도리가 없어요.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요, 돈방석에 앉음으로써 돈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지식의 왕관을 씀으로써 지식의 노예가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됨으로써 자기의 노예가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종이 돼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돼야만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의미의 주체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바울이 산 증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보았을 때 비로소 인간의 지혜와 의로움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 인간의 역사 속에서 추앙받는 모든 가치와 철학과 정의와 미덕이 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었고, 주체로 우뚝 서게 됨으로써 사도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한 것이 아닙니다. 겸양의 제스처로 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 말은 그냥 겸양의 제스처가 아니에요. 인사치레가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그 사건에서 비롯된 신앙과 신학이 농축되어 나온 말입니다.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압축되고 압축되어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이 넓고 깊은 복음의 강을 건너갈 즈음이면, 마칠 즈음이면 우리의 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만 나는 정병선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 저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한마디에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 우리가 믿는 신앙과 신학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 이것이 바울의 중심이고 로마서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